10년 동안 설교의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걸 제가 11년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달리비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웃어가지고 내가 웃었습니다. 네, 예, 아는 거예요. 제가 비밀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본문은 다 다른데 뚜껑을 딱 열면 설교가 같은 기라. 놀라운 기술이지. 그런데 듣고 보면은 은혜가 돼. 아니,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메신저인 저 자신의 이 가치관이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좀 고백을 하면 저는 설교에 대한 욕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전도사 때 두나기를 만나기 전에 전도사 때 저는 설교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이죠. 저 자신을 좀 고발하면 제가 뭘 잘 안 배웁니다. 제 성향이 뭐를 잘 안 배웁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 안 배웁니다. 또 성향이 잘 안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런 똥꼬집 그리고 자아, 강한 자아가 있는 겁니다. 뭐 그 중에 제일 비근한 예가 옛날에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옛날에는 배우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어머니 아버지가 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체 조달했습니다. 하루 용돈도 안 주고 엄마 아버지는 맞벌이 가시고 저하고 동생은 집에 있으면 그렇게 용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오락실에 오락기가 등장했는데 그 오락기 이름이 갤러그가 처음 1호 오락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최직 집사님 아시죠? 갤러그 똥파리 잡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도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총 2개 쏘고 이렇게 갤러그가 그 당시 한 판이 50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우깡이 70원일 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싶긴 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늘 모든 것을 자체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락실 가가지고 서성거리다 보면은 이 손에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에 동전 이만큼 바꿔가지고 주치를 못해가지고 아이가 엄마가 돈을 많이 준가 봐. 그래 오락실에 막 오락을 하려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내가 관계 맺기를 해야 되겠다. 좋은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데 나쁜 관계 맺기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돈을 좀 나랑 좀 나누어 가질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서 내가 이제 또 받아 쓰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절반 달라 그랬는데 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갚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는 그 당시 그 다음날 오지 않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나는 분명히 돈만 달라 그랬는데 시기를 풀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락도 하고 또 새우깡도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자체 조달. 그래서 뭘 배운 적이 없어요. 유치원에 못 갔으니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중학교 때 이제 동촌 중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이사 왔어요. 동촌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첫날 짐을 다 풀어놓고 나는 이제 동촌 그 이제 방뚝 그 뚝방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갔는데 이 동네가 이제 내가 살 동네구나 하고 왔는데 옆에 내보다 형처럼 보이는 애들 둘이가 저기서 걸어오더니 자연스럽게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손을 들고 이러면서 나도 얼떨결에 이랬는데 너무 아는 척 하길래 나 누구지?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2명이 내 팔을 딱딱 양쪽에 걸더니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 가자면서 쭉 당기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뚝 돌아갔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래서 어디 구석에 가더니 돈을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론은 또 그분들의 돈을 또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코 연출한 일이 아닙니다. 네, 그날은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제 사역을 안 하고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 또 그 고객들이 오시는 바람에 또 일이 진행됐습니다. 늘 다 그런 거니까요. 네, 내가 붙어보고 힘이 딸리면은 돈을 주는 거고 일단 마장 떠보고 내가 또 세면은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저 달라 그래봐요. 없으니까. 모든 걸 자체 조달. 그러는 스타일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런 스타일로 교회 오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때도 뭘 모르잖아. 수학생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묻는 걸 못 하는 거예요, 묻는 거를.
그것도 일방적인 거 싫어하고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풀면 뭐 수학 문제가 뜨면 1번을 뭐 답하라. 답하기 싫은 거예요. 보기에서 고르시오. 고르기 싫은 거예요. 왜 나보고 일방적으로 골라라 하느냐. 그런 말들이 난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물론 답도 몰랐지만 자꾸 나보고 답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난 싫었어요. 뭐 대학 가도 마찬가지였대. 논하라. 답에 대해서 논하시오. 논하기 싫어요. 그런 좀 못된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우리 대만 생명기도교회 장성호 목사님이 그 당시 우리 대학부에 드럼을 쳤거든요. 드럼을 딱 치는데 드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잘 치는데 막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여자 자매들이 아니구나. 그냥 자매들이 어머 이러면서 막 오빠 이러면서 교회 오빠 알지? 교회 오빠 단추 이만큼 단추 끝까지 묶고 항상 목 끝까지 단추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머리카락 이렇게 내리고 다니는 사람들 또 안경 이렇게 뿔대 안경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기타를 잘 친다는 거 그런 거 또 대도 않은 서울말 흉내낸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여린 자매들 후리고 다닌다는 거 여심을 흔들고 이렇게 오빠들 요 교회 오빠들 이게 막 이 새끼들이 요게 교회 와서 누가 그래라 하더노 그래 이제 장목사님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그래 했는데 자매들이 되게 따르고 그래요. 또 형제들도 막 따라가지고 드럼 가르쳐 달라고. 나도 진짜 드럼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성질이 이래가지고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저기 친구야 내가 드럼을 좀 배우고 싶다. 에레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더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우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동량으로 해서 기동량으로 심청이 아버지가 알을 막 젖동량으로 키우듯이 비슷한 건 아니네. 기동량으로 이렇게 듣고 아무도 없을 때 올라가가지고 띵땅 이래가지고 연습하다가 또 누가 인기치기 들이면 혹 던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이 장모사님이 금방 피아노도 잘 치는 거예요. 왜? 다 복이 많아가지고 인간이 이게 뭐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또 막 하더니 막 또 하더니 또 한가고 가쁘고 막 와 멋있대. 또 막 붙어가 여자들이 오빠 한번 피아노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뭐 학원 근처도 못 가봤으니까 배우고 싶은데 남자가 또 피아노 치니까 멋있대. 예. 뭐 배우고 싶은데 또 한 소리 가르쳐 달라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량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피아노 열어가지고 어디서 도가 어디고 이러고 뭐 그렇게 많노? 허옇고 꺼먹고 그래가지고 아까 들었던 거 찾아가 이래가지고 또 하고 기타도 마찬가지. 그래 이제 그리고 또 하다가 이제 누가 한번 이제 들켜가지고 이제 오픈돼가지고 이제 대놓고 배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그런 거에 대한 저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힘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못된 바람에.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세월 속에서 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바뀐 것들 중에서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은 대인기피증 또 공중 앞에 서가지고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진짜 힘든 저 자신인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대중 앞에서 말도 할 줄 알고 또 제가 되게 우울하고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한 2년 만에 확 바뀌더니 성격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제가 나는 내가 그렇게 밝은지 몰랐어요. 나는 진짜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난 정말 재미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만 확 바뀌었는데 내가 대학부 오락부장을 했어요. 오락부장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기도 하고 재미있어도 하고 막 네가 딱이다 하고 막 저거 계속 하라고 하고 그래서 점점점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오락부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재미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그냥 구하고 그냥 막 우리 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나는 기도했는데 내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촉촉촉 빠져나가더니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옛날의 나를 보고 지금도 이렇게 목회 생활하는 나를 보면은 저만 아는 얘기지만 정말 이게 너무 나 혼자 생각할 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마다 신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물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옹졸함도 한 번씩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잘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그건 나만이 아는. 그래서 한 번씩 기계 때 나올 때는 내가 쪽팔려 근데 보면 아무도 몰라.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건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저는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에 적합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적합한 육군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냥 단지 은혜를 달라고 내 속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가정 하나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앞에 누가 목사님이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산에 한번 가보라 그러면 산에 가기도 하고 천지만 하여튼 질은 좀 나빴지만 천지제가 순했어요. 착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묻지는 못하는데 누가 권면을 하거나 제안을 하면 그렇게 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 그러니까 뭘 하나. 말씀도 내가 89년도에 예수 믿어가지고 성경을 처음 열어본 게 1996년도입니다. 성경이라는 걸 처음 열어본 게. 89년도에 예수 믿어가지고 90년 1, 2, 3, 4, 5, 6 7년 만에 성경을 처음 열어봤어요. 나는 예수 믿고. 끝내주제. 예? 말씀이 없었던 기라. 말씀이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읽기가 싫더라고. 공부하기도 싫은데 지금 내 앞날을 책임질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공부하려고 국어 영어 책도 이거 10개가 싫은데 이게 그림도 하나 없고 조그만한 깨알 같은 글씨로 써있는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보겠어 이게. 근데 나는 요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면서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강사가 되어서 말씀 읽어오세요 교태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점수 이렇게 적으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는 이야 정말 대단한데 이걸 하락한다고 하네? 영주의 지금 하락한다고 하네? 현재가 지금 하락한다고 하네? 하늘이가 지금 하락한다고 하네? 참 나는 하락해도 안 하지 싶은데 이걸 하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읽혀집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2시간 동안 안 졸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나는 진짜 한 몇 년을 침을 지지르면서 잤습니다. 쪽팔리는 얘기지만. 그래서 나는 내 기억에 고등부 목사님하고 2년 지냈는데 고등부 목사님 이름이 이동주 목사님인데 이동주 목사님이 머리가 이만큼 벗겨진 분인데 나는 그분의 설교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미지 뭐냐 하면은 머리가 이만큼 벗겨진 분이 열을 내가지고 막 성도들을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막 야단치는 거. 나는 그 당시 설교인지 모르고 저분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앞에서 아이들을 야단치나? 또 얘들은 매주마다 왜 야단을 맞으러 오나? 나 이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화를 내니까 얼굴이 빨개진 게 아니라 머리 뒤꼭지까지 이게 다 빨개지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머리 뒤에만 몇 개 붙어 있었는데 이게 다 빨개지면서 막 나는 앉아가지고 머리가 다 빨개지네. 얼굴만 안 그렇고 머리도 빨개지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들 기도하면은, 야, 자들은 눈 감고 어디다 대고 저렇게 기도해서 눈 확 찔러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다. 네. 어떤 아이들은 얼굴은 예쁜데 또 기도를 막 짐승같이 하니까 또 싫고 막 이렇대, 여자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하여튼 뭐 좀 이상하고, 교회도 이상하고, 모든 게 참 이상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씩 내게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권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96년도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목사인데 개척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 이 목사님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대현아 내가 니를 보니까 니 정말 니 그러다가 딴따라 된대. 이게 무슨 말이고 니 천지 찬양만 좋아하고 배짱이가 노래만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니 찬양을 내가 딱 인도하는 걸 들어봤는데 니 제법 기도 있고 참 재주도 있는데 은혜가 좀 많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직설을 한 거죠. 직설적인 말을 한 거지. 내 손에 맞아 죽은 게 다행이다. 하여튼 직언을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여기 조문이 알겠다 그죠? 누굴 말하는지 알지? 그 우목사님 알지? 얼굴하고 이제 이 쇠골이 바로 붙은 분 알지? 목 없는 분 이렇게 산적처럼 생긴 분이지? 나보다 진짜 한 100배는 못생긴 목사님 있잖아 그죠? 그래.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 대현아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야지 찬양에 영감이 생긴다. 그렇게 또 기도해도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오래 간다. 내가 니를 쭉 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나한테 딱 고민하는데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름이 명태인데 명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노? 말씀을 읽어라. 그럼 천지 말씀이 이만큼 두꺼운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노? 내 성경 보여줄까? 내 성경 딱 보여주니까 새까만데요. 하도 읽어가지고 창세기 새까맣고 마태복음 새까만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제 말씀 읽어야지. 말씀 읽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딱 읽으면 창세기 읽다가 때려쳐.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 읽어야 되겠다. 또 읽으면 또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창세기만 새까매. 그래, 구약성경을 때려치우자.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읽자. 신약 마태복음만 새까매요. 또 읽다가 지겨우니까 그만두고 또 딴짓하다가 또 말씀 읽어야 되겠다. 또 이러면 또 마태복음.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마태복음. 창세기 마태복음 전문가입니다, 제가. 하도 말고. 근데 그 당시 그 친구는 말씀을 200독 했어요, 200독. 성경을 200독을 했습니다. 25살, 6살 때. 무슨 애가 막 도사 같아, 느낌이. 그래, 뭐 다 안다, 이런 느낌으로. 그 아이의 말을 제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압도감에, 영적인 압도감에, 대연아, 말씀을 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들릴 때 내 귀에는. 그래, 그래, 친구님.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로마서부터 읽도록 하라. 네? 이러고 로마서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제가 참 순진한 거지. 그때로부터 제가 책을 딱 들고 경북대학교 신간도서관에 아침에 바로 문 열 때 들어가가지고 자리 딱 잡아가지고 거의 뭐 마감할 때까지 성경만 읽는 겁니다. 성경만. 진짜 우직하고 충성되지? 성경만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쫙 읽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 가나 초콜릿 이런 선전 알아? 가나와 함께라면 고통마저도 감미롭다. 이래서 하면서 막 남자친구 막 이 윗도리 속에 막 울컥하는 거 알잖아? 모르나? 가나 초콜릿. 그 가나 초콜릿 그 선전 보면은 초콜릿 이 액체 속에 가나 초콜릿이라고 하는 글자가 위로 쭉 올라온다고. 그런 장면이 있다고. 그것처럼 성경을 쭉쭉쭉 읽는데 한 구절 전체가 위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제 체험입니다.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위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쭉 읽는데 말씀 읽다가 은혜가 된다는 거를 늘 음악 듣고 찬양 듣고 막 다리 떨고 흔들다가 막 눈물 좀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 맥지로 조용한 그 신간도서관에 거기는 음악도 없어. 조용해. 기침하면 다 쳐다본다고. 조용해요. 침도 제대로 못 삼키 거기는. 하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거기 경북대학 신간도서관 애들 앉아가 있는데 딱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내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바로 그냥 그 매점에 뛰어가가지고 말씀 노트를 사가와가지고 펴놓고 빨간 볼펜으로는 이제 본문을 쓰고 파란 볼펜으로는 느낀 점들을 쭉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갔습니다. 누구 시킨 것도 아닌데 친구가 그냥 말씀 읽어보라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쭉 파들어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막 눈물 흘리면서 적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달다는 거를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다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방망이질 하시고 되게 하여튼 뜨거운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교회에 적합한 일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한 번은 이 친구인데요. 이 뭐 없는 친구. 여름 수련회인데, 여름 수련회 3박 4일이었는데, 저는 찬양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 밤에 하루 전날 먼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우리 멤버들하고 세팅하고 전부 다 테이핑 선 다 테이핑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하고 거의 밤을 샜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정규대 우리가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 일정을 보내니까 4박 5일을 꼬박 잠을 안 잔 겁니다. 우리 때는 수련회 잠을 안 잤습니다. 항상 잠을 자라곤 하지만 그렇게 일정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4박 5일 그냥 그 통으로 완전히 그냥 잠을 안 잔 겁니다. 그러고도 그 다음 마지막 대구 와가지고 삼도초등학교 가서 또 한 3시간 축구합니다. 우리 20대 때 그랬습니다. 똑바로 해라, 똑바로. 이 몸이가 지금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돼. 그런데 그날은 4박 5일하고 나서 막 진짜 집에 들어오는데 정신이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그 친구가 내 옆에 딱 붙었어요. 대은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일단은 말하기 전에 2달을 기도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2달을 기도했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너랑 꼭 가고 싶은 집회가 있다. 그 집회 우리 방금 수련회 끝났잖아. 이걸로 부족하나? 그래, 특별한 집회가 있다. 그래, 언젠데? 우리 돌아가서 바로 가야 된다. 그래? 그날 전부 7시에 한다. 어딘데? 어디 사는데? 서울 고려대학교 그 연병장 노정강당에서 한다 하는 게라. 그러니까 서울도 그 전에 가본 적도 없어. 몇 번도 서울 지리도 몰라. 근데 지가 돈도 다 있다는 거라. 니는 몸만 실으면 된다. 그래, 무궁화호 열차 왕복 그리고 택시 요거 딸랑 들고 뭐 밥 사먹을 돈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침보따리 던져놓고 둘이 갔지. 내가 거절할 수 있었는데 친구가 단 한마디 2달 기도했다 하는 말 때문에 거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착한 기라, 천지 착한 기라. 뭐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기라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피곤하고 머리는 막 복잡한데 알았다고 탔어. 타갖고 이제 막 사실은 수련이 되는데 많이 받았어요. 목 다 식었고 장기가 이보다 더 은혜 더 받노? 받을 은혜가 더 어딨노? 담을 데도 없다 은혜를. 이런 마음으로. 근데 뭐가 있다 했었노? 기도했다 하니까 일단은 좀 궁금하지만 갔다 이 말이야. 둘 다 그래 짬뽕 한 그릇 먹고 무궁화호에 타자마자 기절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직원이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가 둘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부슬비. 네, 바람 부는 대로 빗방울이 흩날리는 그런
그런 밤이었어요. 그런 밤, 여름밤이었죠. 고려대학교 이제 노천강당에 딱 들어섰는데, 이제 수은등 큰 것들이 딱딱딱 켜져 있고, 무대에 딱 만들어져서 이제 조명에 딱 있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본 무대가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찬양이 쫙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친구랑, 여기가, 그래, 이건 뭔데 그러노? 이 집회에 참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 그래, 와서 2달을 제 위해서 기도했다. 와가지고 이제 눈 감고다가 기도하는데, 눈물 한 줄기가, 이게 비도 비지만, 이 눈물로, 눈을 타고 볼을 타고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찌릿한 감정이 탁 이래 들면서,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몸은 진짜로 막 너무너무 천근만근 피곤하고 눈 뜰 힘도 없는데, 감정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느낌이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본 집회를 딱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 4시간인가 이렇게 꼬박 이제 11시 넘어서 12시 가깝게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참, 진짜 하여튼 잊을 수 없는 그런 집회.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단체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예배 훈련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때 80년 중반부터 90년 말까지 한국 전체, 대한민국 전체 영적인 아주 참 예배 문화를 그렇게 이제 아주 풍미하고 또 압도했던, 주도했던 바로 그 유명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또 제가 이제 제 스승으로 삼고, 예배 훈련은 참 직사게 제 20대 전체는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그래서 예배 훈련,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예배에 대한 감격이 뭔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예배자인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참 진지하게, 아주 많은 눈물, 또 감격, 또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정말 몸은 진짜 참 한 번 시작하면 이분이 진짜 막 6시간도 좋고 7시간도 좋고, 한번 집회가 시작되면 끝날 줄 모르고, 찬양을 진짜 엄청 시리 하고, 기도도 엄청 스럽게 하고, 손도 엄청 스럽게 들고, 손을 들고 오라는 말을 하는데 손을 내리고 오라는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손을 들고 있고, 또 막 하여튼 소리 질러서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같이 목이 쉬도록, 하여튼 그러면서 목소리가 다 간 겁니다. 목은 벌써 간 겁니다. 하여튼 참 그분은 참 하여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생들이 앉아있는데, 그 당시 삐삐 시절이니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다가 삐삐가 모르게 이제 울린 거예요. 띠띠띠띠띠 울리니까 본인이 막 당황해서, 집회 시간 당황해가지고 막 삐삐 자꾸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딱 쳐다보더니 우 가더니, 우 가면은 애들이 쫙 비켜드린다. 홍해 바다처럼 쭉 갈라져 띡 가가지고 삐삐 때문에 삐삐 두고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아이, 그래 할렐루야 하면서 머리 손을 떠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삐삐를 들고 있는 채로 쓰러집니다. 벌벌 떨면서 쓰러집니다. 참, 난 내 눈으로 봤던 분 중에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참 감사한 분.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푹 자빠져. 예, 참 나는 책으로만 보던 그런 것들을 나는 참 훈련받으면서 봤는데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집회 시간 쫙 있는데, 집회 중에 딱 기도하다가 앞에 사람을 딱 축복하고 기도하면은 이 한 줄이 저 뒤까지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한 줄 전체가 다 쓰러집니다. 참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쓰러뜨리는 목적이 아닌데 그분은 참 건전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저 요르단 영국에 가 있는 그 윤정주 선교사님 아시죠? 네, 제가 한번 안겨가지고, 정주야, 니도 기도 받아야 된다. 얘는,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스타일 아시죠? 예, 아주 그냥 얼굴 보면 아시겠죠? 얼굴 스티븐 시글 닮은 분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되게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아주 똑똑하고 학구파.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이제 집회 참석했는데, 정주야, 니 기도 좀 하고 니도 좀 은혜 좀 받아야 된다. 형, 나는 참, 형처럼 그게 잘 안 돼. 나는 의심이 참 많아. 근데 형 지금 왜 자꾸 자빠져? 쓰러지고 저래. 기도 받는데. 자빠지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냥 은혜 받으니까 쓰러진다, 그냥.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나오니까 쓰러지는 것 같다. 나도 많이 쓰러졌다. 희야도? 그래, 내가 정인이다. 미안하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 받으러 가자. 형랑 같이 가자. 형, 나는 이게 좀, 기도 받았는데 만약 내가 서 있으면 어떻게 돼? 뻘뻘뻘쭘하겠어. 상관없다. 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자. 내가 이번에 인도했는데, 그래 내가 이제 먼저 갔어요. 먼저 기도받고 내 뒤에 이제 스티븐 식을 입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받는데, 내가 거의 이분한테 이제 우리가 기도받을 때 안깁니다. 안겨. 이렇게 안긴단 말이에요. 안기면은 거의 몸무게를 앞으로 딱 쏟잖아요.
이분이 딱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딱 기도하면 이제 제가, 그래, 형제는 하면 제가 이제 말했던 것이, 네, 저는 찬양 인도자인데 제 속에 어둠이 많고 제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많아서 그런 인도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분이 기도합니다. 아들아, 자유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아들아, 자유하라.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눈을 뚝 뜨면은 뒤로 슉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뒤에 이제 스텝이 딱 서 있습니다, 두 분이. 이미. 그러면 이제 기도 받으면 제가 슉 날아오잖아요. 그럼 두 분이 스텝이 딱 받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딱 받아가지고 딱 높여놓습니다. 그러면은 막 온몸에 전율이 와가지고 손 딱 모으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때 참 제가 제 경험은 이때 은혜를 딱 받고 이제 넘어졌을 때는 기억이 없는데 넘어졌을 때 딱 받쳐줄 때 딱 바닥에 딱 누울 때 스텝이 딱 나갈 때 스텝이 빠져나갈 때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런데 이때 이 엄중한 분위기에서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뭐하고 들어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또 이게 눈 뜨고 불 뜨기 일어나는 사람이 웃기고 또 내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누워있고 이러니까 나도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난 늘 그렇게 쓰러지긴 하지만 그래 언제 일어나야 되나 타이밍이래. 내가 보니까 다 누운 사람들이 다 타이밍 보고 있어요. 누가 먼저 일어나 주기를. 그랬죠. 이랬는데 이래 눈 뜨고 이제 뒤에 그 스티븐 시거 윤정주 선교사 이래 이성적인 친구 이래 내가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 정말로 또 오더니 얘기를 오래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성적이다.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냐고. 기도 부탁하면 되는데 뭘 그런 말을 오래 했냐고. 나는 이성적이고 은혜를 잘 못 받고 나는 뭐 좀 이렇게 좀 아주 논리적이고 나는 좀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믿지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딱 기도하는데 기도 막 하는 이분이 내가 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 받는데 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 지가 막 의지적으로 안 넘어지려고 막 나는 달라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이상하게 믿으면 되나 버티는데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고 뒤에 스텝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다시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가다가 다시 그분도 좀 화가 났는지 다시 한 번 더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한 번 더 안수를 틱 하니까 그대로 확 넘어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스텝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 가고 있는데 빡 넘어진 거예요. 혼자. 그래 마룻바닥에 팍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 팍 넘어졌는데 내가 생각할 때 와 진짜 아프겠다 저거. 그 생각하고 눈을 싹 떴는데 누운 채로 내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 제가 죽으려고 하는 아파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젊은 날들을 그리 보냈다. 응? 은혜 받아보려고 교육자가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데려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우리 저 선배하고 후배들이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기도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참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많은 해프닝을 거치면서 교회에 적합한 일꾼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윤정주 선교사님은 지금 다 알다시피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 있고 아멘. 그 절대로 쉽지 않은 겁니다.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초창기 때 그분은 예멘에 갔습니다. 사역지가 예멘에서 4년 있었습니다. 예멘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멘은 알카에다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력자로 함께 섬기던 외국인 선교사 3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다 죽었습니다. 네. 머리에 총 맞고 알카에다한테 잡혀가서 머리에 총 맞고 다 사살당한 곳입니다. 그러한 땅에서 어린 아이들 3살짜리 2살짜리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완전 내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을 그런 적합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갔던 겁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어설픈 옛날이 있었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참 옛날에 참 우리가 참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해프닝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어떤 집사님이 자기 집 지하를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그렇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노란 장판 알죠? 노란색 비닐 장판이 있고 또 그냥 또 좀 기도실 분위기 낸다고 이제 네온이 이렇게 들어있는 광이 나는 십자가를 벽에 걸어놓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보일러를 딱 올려주면서 집사님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저하고 또 윤정주 또 와이프 그 선교사님 이런 멤버들 한 6명이서 기도했다 아닙니까? 불 꺼놓고 기도하면은 정말 막 맨바닥에 여름에 저보다 반바지 입고 막 기도하면은 땀이 완전 막 이 비닐 장판에 땀이 막 그냥 땀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막 기도하면 땀이 막 완전 막 흥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 한 줄로 서가지고 한 줄로 앉아가지고 벽 보고 다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막 누워 기도하다 나중에 한 명이 불을 뚝 켜면은 얘랑 내랑 마주보고 있고 막 마주보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움직인다 이게 막 기도할 때 막 스케이트 타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 하나는 저 돌아가 있고, 하나는 여기 들어가 있고, 하나는 마주보고 있고, 하나가 불 켜면 나중에, 어머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무릎이고 뭐고 전부 다 땀이고 물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추억들. 할렐루야. 그런 추억들 그냥 잊을 수 없는 추억이네. 근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지금 다 사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선교가 있고. 저는 국내에서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고.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꾼이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양육과 훈련, 체계적인 훈련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꾼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무대가리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냥 시스템, 프로세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책임져 주는 목회자도 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선후배끼리 부여잡고 그냥 무식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기도 제목 한번 던지면은 우리는 그냥 한 3분 뒤에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 딱 던지면 4시간 뒤에 다시 두 번째 기도 제목 들어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막 모이셨는데 한 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사랑 다 같이 부르는데 너무 높이 잡아가고 후렴에서는 못 불러. 날 사랑하다가 막 서로 웃고 야 다 죽겠다 야 하면서 야, 이 찬양이가 이게 랑이가 뭐고 하면서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도 전에 받고 이랬다고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일꾼이 되었죠. 우리가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일전에 어느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주체는 평신도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특히 저는 그 설교를 1년에 꼭 한 번은 꼭 다시 듣는 이라는 그런 부제를 붙여서 지금까지 제가 매년마다 한 번 이상은 꼭 그렇게 숱하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교회의 주체. 따라할까요? 시작.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평신도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인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그렇게 해마다 같은 설교를 리뷰 이런 어떤 의미를 달아가지고 계속 같은 설교를 했을까요? 제가 설교 원고도 안 고칩니다. 제가 그래서 아예 주보에다가 다시 듣는 평신도 교회의 주체 이러면서 다시 듣는 시리즈를 제가 해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먼저는 저희 교회에 지난 1년 동안 이 설교 이후에 새가족들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입장이 이런 평신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뒤늦게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 설교를 해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가족이 해마다 계속 새롭게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어떻든지 제가 고집을 부린 것은 뭐냐 하면 제 안에 있는 고집은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바는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가 확실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반복하는 설교를 했을까? 정말로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평신도에게 되돌려진 것이 큰 사건이었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두 날개 운동은 사역을 또 사명을 평신도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도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기껏 진도를 나가 받댔자 봉사하는 정도 혹은 재능 기부하는 정도의 성격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봉사나 재능 기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하달하신 지상대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김 목사한테, 박 목사한테, 최 목사한테, 아무개 선교사한테 주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교회 전체를 구성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전체를 향해서 예수 믿는 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말씀을 하신 타이밍이 예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40일을 더 체류하셨을까? 왜 부활하자마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셨을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더 계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더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뭐예요? 한 가지로 딱 귀결됩니다. 그것은
흩어진 제자들, 당신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없어졌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를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줬던 그 명령, 그 신앙의 정수, 그 신앙의 핵심 가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라고, 권고히 하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뭐냐 하면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계 복음화의 이 거룩한 사명은 이제부터 예수 믿는 너희들 모두의 사명이라고 이 사명을 위임하기 위해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부터 특별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렇게도 눈이 많이 갖게 된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전에는 이런 종류의 말씀에는 눈도 안 갔습니다. 특별히 이런 본문은 외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선교사 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그래서 외국에 오래 있다가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고생했던 이야기, 사역의 내용들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오후 예배 때나 이럴 때, 그때 선교사님이 채택했던 본문 중에 한 가지였고, 그 설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잡으면서, 왜냐하면 공감대가 안 되니까, 병 나았다, 연봉이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은 공감대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듣지만, 선교사님의 이런 선교지 이야기, 이런 것들, 선교사님만 막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도 성도들은, 저를 포함한 성도들은 잡을고, 졸고, 별로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막 고개는 끄덕이고 막 은혜 받은 것처럼 연기는 하지만 그렇게 가슴 깊이 감명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저 자신의 고백이었고 제가 직접 목격했던 많은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모습에서 그 정도를 제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뒤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그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저를 포함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저는 없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바 제 동료들이나 제 대학교 청년들 또 선후배를 돌아보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감명받고 인생을 결단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제자를 삼는, 또 선교하려고 하는 이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부터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액면가로 곧장 대면할 때는 이 말씀만큼 부담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으나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한테 주신 사명이요, 내가 감당할 사역이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해버릴 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눈물을 날 만큼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의 주체가 평신도란 말입니다. 곧 이곳에 있는 성도 각 사람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위대한 부르심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평신도가 이렇다면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교회에 준 이 사명을 또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평신도인 나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인정한 사람, 소위 일꾼으로 세워진 이러한 사명자로 이렇게 거듭나고 세워진 이런 평신도들을 놓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이 표현이 너무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FBI, CIA, 에단 호크. 에단 호크가 누구예요? 네?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의 이름 아닙니까? 네. 아닌가? 네. 그 사람도 그런 영화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제임스 본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속에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자. 빰빰빰빰빰빰빰 따라라 따라라. 다르잖아요. 성도는 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능 기부자도 아닙니다.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진짜 이름은 오늘 본문에 잇띄어서 이렇게 보면 성도인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모두의 이름은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누구에게서부터라도 이렇게 배움을 받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돼요. 그저 그 어떤 다른 일꾼이 나를 위해 일해주고 나를 섬겨주길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이런 성도가 되어서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신이 안 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것도 마땅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겨야 된다. 이 마땅히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힘주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분명함을 확실히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이름이 내 이름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전에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던 충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이 인생의 어떤 내 인생의 성향이 후천적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러나옵니다. 충성이. 아멘, 아멘. 이 충성심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휘해야 할 충성을, 이걸 몰라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애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집 장만을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학업을 또 이제 내가 정진해서 성적을 높이는 일에만 우리가 이 충성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아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충성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심은 본연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충성은 확실한 목표가 우리 앞에 딱 등장하고 대두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절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열정이 없다. 요즘 청년들은 메가리가 없다. 열정이 없다는 말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열정의 부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맥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걸 비전의 부재인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꿈이 없거나 꿈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비전과 열정이 함께 가는 건데,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충성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생명걸 비전과 인생의 확실한 목적이 제시되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면, 이것이 내 이름이다 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면,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꾼이 맞다, 비밀을 맡은 자가 맞다라고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충성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충성된 일꾼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사람들의 눈총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 따위에 더 이상 놀아나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일이라? 하찮다 이 말입니다.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나를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를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귀가 당나귀처럼 커져가지고 네가 내 말 했나?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저 수송못에 조깅하다가도, 내가 만난 분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만난 분인데, 자기는 어떤 병이 있냐면은 수송못에 산책하러 갔다가 조깅 옷 입고 조깅하다가도 남녀가 같이 벤치에 앉아가, 옆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키키키 그리고 비스켓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은 저것들이 내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말은 생각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흉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에, 오죽 거시기 하면 저렇게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애인이 있는데 자기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여러분 여기도 조심하십시오. 우리 그렇게까지는 돼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격지심인데, 이제 연인이 있어가지고 아직 솔로인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한다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조경하다가 화가 나가 찾아가서 왜 내 욕하냐고. 이렇게 말을 해서 싸움을 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좀 병인 것 같아요. 갸우뚱갸우뚱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충성된 일꾼이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이게 주는 것이 뭐냐면 소속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네. 나는 미션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내가 해내야 될 나만의 미션이 있다. 나의 고유 사명이 있다.
이것이 사람을 하여금 얼마나 큰 소속감을 주는지 몰라요.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자존감이 있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실제로 뭐라고 하든지 간에도 이 사람이 늘리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 남들이 나를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말도 내가 아주 사소하게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나 스스로, 내가 한 번씩 혼자 있을 때 내가 나를 자책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막 불란스럽고 떠들고 막 그냥 사람이 쾌활한 것처럼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극도로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생각 속에, 오늘 내가 혼자서 교회에서 너무 원맨쇼를 했나? 오늘 나 혼자 너무 까불었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 거룩한 일,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섬김, 이 모든 것조차도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맥지로 그런 일을 했는 것 같다. 내가 괜히 목사님한테 이런 거 한다 그랬는 것 같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감정이 딱 이게 딱 식으니까 정신이 막 세상적인 마음이 들면서 모든 것이 그냥 하기 싫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감정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부 때 얘기했지만, 대학부 때 막 그냥 미친놈처럼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밤에 그냥 막 나오고, 그렇게까지 제가 봉사를 9개를 했습니다. 9개를. 교회에서 봉사를 9개 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작아서 9개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크기 때문에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내만 시간을 맞추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를. 그래서 봉사를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심지어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주보에 제가 4컷 만화도 그렸습니다. 만화도. 뭐든지 시간 다 내갖고 막 내 자신을 집을 내가지고 막 다 쏟아 부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섬겼는데도 집에 109번 타고 수성교회에서 동부전주장에 109번, 옛날 109번 아시죠? 덜컹거리는 109번 타고 딱 40분 걸리는데, 109번 타고 쭉 지나오면서 범어내거리 딱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MBC 그 사거리로 딱 들었을 때쯤 되면은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진짜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지켰는데 너무 공허하다. 또 너무 피로하다. 피로감이 막 몰려오고, 하나도 마음속에 기쁨과 성취감이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힘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건 막 그냥 내가 좋아서 자아실현의 장으로. 세상에서는 나는 좀 지질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활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 자신이 저를 고발하면은 자아실현의 장이었어요. 또 내가 막 이렇게 생길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칭찬해 주니까,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생명 걸고 막 그냥 입에 단내 하나 떨어 뛰었는데, 웃긴 것은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영열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나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걸잖아요. 괜한 짓 해다. 작작하자. 적당히 하자. 4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실한 이 명분이 세워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 나도 나를, 시작. 우리 3절 후반부터 나도 나를,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 나 스스로도 나를 못났거나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이런 자긍심이 나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꽉 찬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그 일꾼들은 은혜는 정말 태산처럼 받았는데 그들 속에는 다툼이 많았다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특징이 아시죠? 은혜가 정말 많았던 반면에 싸움과 다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방언도 또 은사도 많아가지고 방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방언파, 예언을 해야지 예언파, 영분별을 해야지 영분별파, 이런 식으로 한 9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 명분만 생기면은 파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들 계시는데,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 모두가 평생을 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집사님 60년, 70년을 밥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 삶을 때 감자는 소금이지, 감자는 삼선당이지, 이 사람아. 거창에서는 삼선당을 넣는다. 또 우리 단어머님은 무슨 말이고 그거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또 한 번은 뭐에 찍어 먹는 감자 고유의 맛을 느끼려면 다 그냥 먹어야지. 또 한 번은 껍데기 까야 된다. 껍데기처럼 먹어야 된다. 복잡한 경수로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옆에 다른 분은 고구마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하고 또 하여튼 복잡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고추장파, 고춧가루파, 멸치 대가리파, 고등어파,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한 말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밥 짓다가 서로 파벌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조그만한 명분이 있으면 바로 붙어가 싸워본다. 바로 인간적인 게 나쁜다. 조금 전에 기도 5시간 했는데 밥 짓다가 싸워본다. 조금 전에 은혜를 막 산천을 받다가 방언을 막 그냥 막 2시간 동안 했는데 바로 막 싸우는 해본다. 같은 입으로. 이런 일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맡기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방언을 받은 것이 훈장처럼 내가 훈장 받았으니까 내가 이 훈장으로 존경받으려고 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따낸 내 훈장 같은 거, 이 예언, 방언,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가르치는 어떤 이 지식의 은사들, 이 은사가 마치 무슨 자랑거리인 것처럼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또 나는 세례받기를, 나는 그 유명한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 유명한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다. 야, 아볼로가 크나 바울이 크나? 이런 무슨 파고? 나는 베드로한테 받았다. 이래서 하면서 막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양육을 받는데 나는 김대현 목사님한테 양육 받았다. 나는 사모님한테 받았다. 뭐가 진짜고? 이래서 하면서 나는 양육을 벌써 5번째 받고 있다. 잘한다. 나는 졸업을 2번이나 했다. 이래서 하면 난 집중을 받아. 나는 아울렛을 갔다 왔다. 너는 1, 2치제? 이 사면서 막 서로 막. 그러니까 저 뒤에서 또 경실이가 나는 단계 선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그런데 이게 은혜로 하라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수많은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주신 은사와 은혜들인데, 이걸 가지고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수준 낮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늘,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고, 말을 어떻게 좀 봐주는 거 아닌가? 칭찬이 없으면 섭섭하고, 일부러 빗자루질도 이렇게 막 먼지가 나가면 훌 맞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바시락바시락 누가 성도가 들어오면 막 열심히 막 쳐서 막 먼지물을 막 마시고 막 이렇게 몸밭도 순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고, 이게 아주 인간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세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비아냥거립니다.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안 보였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본을 보였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오히려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남 앞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교회에서 왕 노릇하는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고 말했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평신도가 주체라고 말하니 마치 이 고린도 교인들 같이, 야 그럼 목사도 필요 없네, 내가 주체네, 내가 교회에서 그냥 장을 잡아야 되겠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이라는 말은 맞지만 교회의 주체가 될 정도로 평신도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증받고 정말로 평신도이지만 사역은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책임질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이 권위와 모든 이 사역의 중심을 이양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지지하기를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참 잘했는데,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곧장해야 될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준비되시는 일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에 걸맞게 준비되는 일을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뜨거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비아냥거립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말씀 참 중요한데 9절 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들을 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까이세요. 자신을 교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에헴 하는 이 목에 쓸데없는 기부수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 소위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 스스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름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굉장히 근사한 이름으로 표현했죠. 해주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줄 아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우리가 사형수가 된 것과 같이 벼랑 끄트머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다. 우리를 막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완전히 밀어붙여가지고 벼랑 끝에 우리를 두신다.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사역을 할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실제로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형수를 마지막 절벽에서 떠밀어서 죽이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것처럼 우리를 벼랑 끝에 두셨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사역했다. 이게 실제로 사명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박수? 인정? 뭐 왕이 되었다고? 그런 거 아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려고. 남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똑똑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어리석게 되었다. 복음 전하려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고. 이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말 많지요. 따박따박 받아 할 말이 많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싸움 안 하려고, 내가 항변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말을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입 꽉 다물고 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바보가 되어준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귀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이런 일들을 감수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고린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너는 정말 말도 잘하고 똑똑하네.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약하나, 너희는 아주 강하네.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네. 날마다 아주 귀하신 몸이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그러나 그럼에도 남을 축복했고, 박해를 받지만 참았고, 비방을 받았지만 남들을 오히려 권면하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지근지근 밟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감당하는 삶이다. 너희들은 너무 빨리 박수를 받으려 하는구나. 그러니 바울이 말해주는 이 일꾼의 진수, 이 삶에 대하여 딱 공개하니까 이 고린도에서 기고만장해서 조그만 거 하고도 박수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 거짓된, 아주 가장된, 형편없는 이런 신앙과 봉사와 사역들 들어보니까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은사와 은혜가 맞지? 그래, 그거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런데 어떻게 너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 마냥 그렇게 자랑을 해샀노? 네 자신을 높이 샀노? 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6절 7절 말씀. 이는 너희로 하여금부터 시작.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라.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생명 네가 가지고 났니? 주신 거 아니야? 화목한 가정 네가 만들어냈니?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니? 너의 건강, 천선적인 건강, 성격, 똑똑한 머리, 재능,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산소, 전후시대 보릿고개 지나 한국 땅이 얼마나 정도 살만하시는,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넘고 이렇게 지금 평화가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는, 전쟁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는 이런 가장 대한민국 지금 이 구한말 이후에
한국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되어진 이후에 이때까지 수많은 역경이 근대사에 있었는데 그 한국 역사 근대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없는 이런 무풍지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그래도 공부하고 내 꿈을 향해서 열심만 낼 수 있는, 내 꿈을 향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풍토, 이런 분위기에 태어난 것이 그게 네가 가지고 태어난 거냐? 하나님의 은혜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니? 그런데 어찌 너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을 하느냐? 너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까 너희들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아니다. 고린도 성도들 너희들 이런 것 따위로 교회가 싸우고 있니?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물론 저 자신은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싶어서 예의주시 많이 한 입장인데, 지난 한 6년 동안 제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봐도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저는 크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니까 라고 치부하기에도 사실은 우리 안에 찜찜함이 있는 것은 우리 똑같은 인간이라 언제든지 이렇게 변절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섭섭해하고 삐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 섭섭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낭창한 분들은 나중에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섭섭하다. 날 왜 안 날라주냐, 이게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기회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그 누구도 알아주지 말자.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극히 목회자가 자기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딱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딱 손을 잡으면 그 사람 하나는 딱 좋아라 헤벨레 하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최순실 딱 잡으니까 전 국민이 다 돌아 섰보잖아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일꾼, 저도 일꾼이잖아요. 외로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고독할 준비해야 됩니다. 박수가 없으니까, 칭찬이 없으니까, 격려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같이 내통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꾼은 외로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고 정말로 이 건강한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러한 풍토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꾼들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미 주체가 되어 계시잖아요. 세리더가 그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국장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병준이가 선교사로 이렇게 오늘 파송 받기 위해서 오늘 같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교회를 처음 한 가족이 아마 처음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식구, 하늘 아래 네 식구, 이제껏 수십 년 살면서 우리를 가족 되게 만드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가정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공이. 내 말 맞나? 이 가정을 가정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을 오늘 처음 이제 알고, 물론 오늘 식구들은 그걸 또 모르고 이제 아들, 동생 보러 왔겠지만, 제가 보는 다른 한편의 제 시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을. 내가 2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내가 부부의 연을 맺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남매를 낳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 줬는데,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이제 처음 알고 이
출생의 비밀을 알고 이 가족이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정말 감격적인 날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저는 그것 때문에 하여튼 제가 오늘 뭐 생각한 것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감정이 내 마음을 딱 건드리는 순간에 하여튼 오늘 계속 제 마음속에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들이 이제 교회 한 2년 보내놨더니 선교사로 나가는 이런 그림이, 이게 참 굉장한 그림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림입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러분들도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축복이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있을까? 나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겁니다. 만약 저와 같은 시각, 저와 같은 가치관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열매인지를 알아먹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희소 가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축복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가정을 진짜 그냥 내놓고 그냥 진짜 사생결단을 하고 이런 가정은 교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들이 선교를 가는데 세상에 그래 뭐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겠어요? 이건 좀 무서운 말이지만 저 뒤에 앉아있는데 뭐 1년 뒤 사람 뭐 인생을 어떻게 알겠어요? 기약할 수 있습니까? 미지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젊음을 불태워서 저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진짜 우리는 책임져야 합니다. 기도로 책임져야 되고 참말로 물질로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씩 어떤 분들이 신앙이 좀 다운돼가지고 교회를 좀 쉬겠다, 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그분이 자기 감정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예배 좀 째야 되겠다, 교회 좀 쉬어야 되겠다, 6개월 좀 쉬어야 되겠다, 6개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마치 오늘처럼 우리 교회가 공이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파송해서 나를 믿고 지금 그 불모지 그 오지에 가서 지금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이 선교사에 대한 개념은 없나?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라고 말했은즉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면 저 선교사를 누가 보내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낸 겁니다. 그러면 병준이는 누굴 믿고 가는 겁니까? 물론 정답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는 누굴 믿고 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난 뭐 교회를 어떻게 하려면 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 가지의 테마만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왜 말하냐면은 이게 하나의 장치가 되어서 결국은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도 같이 마음을 섞으면 이것이 나도 내가 잘 살아야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되고 방황하면 안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대만에서 온 우리 진환이가 이해하면 다 이해한 줄 믿습니다. 정말 진환이가 끄떡끄떡하니까 나는 맞다, 다 이루었다 오늘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일꾼 겁내지 마십시오. 종문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대. 알겠나?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래. 신앙이 조금만 있다면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